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무엇을 알게 하니까 거역하지 말라, 삼가 말씀하신 이의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내고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실 때 처음 사용된 말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실제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피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처음에 건물이나 기관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중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정말 새로운 생명이 되었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은 모두 거듭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새 생명을 이미 얻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첫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들이 배운 것들을 그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고치고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자기들도 행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인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고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찾아온 다른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옛날 구약시대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율법만이 최고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구원 계획을 바꾸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에서 떠나서 그들의 믿음이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무려 5번이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땅에서 받은 구약의 율법을 거역해도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했는데 하물며 모세보다도 높고 모세의 율법보다도 높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우리가 버리면 과연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것인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이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버리는 것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일인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너희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요구들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 옛날 시내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구약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점령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온산은 이 신약이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화됩니다. 이 새 언약의 중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가 들어가게 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총의 자리,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 은혜의 자리, 구원받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란 이전과 다르게 결코 예전과 같이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의 주님 그 자리 앞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 없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고 자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앞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듣기를 간구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렇게 은혜롭고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율법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믿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지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모세가 대표로 받은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그 죄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간격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율법을 주셨나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40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모세를 죽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뵙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무치를 모아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태워서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입니다. 이 일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리시는 이 자리에서까지도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막도록 경계하시고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다가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많은 그 인물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누구를 좋아합니까? 권사님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너무 많아서 알 수 없죠. 저는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부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알았지만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신명기 9장의 말씀과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비추어 볼 때 모세가 이와 같이 반응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젊었을 때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왕자의 자리를 내어놓고 저기 저먼 변두리 땅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양을 키우며 살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세를 찾는 사람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에 그때에 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이 많고 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애굽의 왕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불러내어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렇듯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았을 그때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만 알고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모세가 전혀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절을 다시 읽어보면 모세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라고는 해도 모세는 근본적으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를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모세를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허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모습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게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처럼 정말 힘있고 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음으로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병든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고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경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그때를 말합니다.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전해진 곳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 믿음이 새롭게 전해지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더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 산에서 취하셨던 보좌보다도 더 높은 곳, 더 높은 보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땅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취하고 있는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음 믿음, 우리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항상 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